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곱씹으며 이 고난 주간이 정말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절이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고난 주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이죠. 예수님도 이 죽음과 고난에 직면하시게 되자 슬퍼하시고 놀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는 어떤 위대한 위인들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참 담대하고 멋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위인전을 읽으면 참 위대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목전해 주시면서 놀라고 슬퍼하시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참 의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시다? 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성분의 글을 하나 소개하죠.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42살, 엄마는 41살, 나는 10살이었다. 아침에 아버지께 등교 인사했는데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었다. 당시 우리 집은 학교 수업료도 제때 납부하지 못할 만큼 가난했고 41살의 엄마는 하루아침에 시어머니와 5남매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가 됐다. 초등학교 1학년이 최종 학력인 엄마는 6명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큰 짐 자전거로 우유를 배달하셨다. 엄마는 오랫동안 엄마의 이름 대신 혜태우유 아줌마로 불리셨다. 엄마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밤 9시가 돼야 끝이 났다. 이제 내 남편이 죽고 검은 상복을 입은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나는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면 좋아? 엄마가 어떻게 했었더라 엄마. 남편이 죽은 뒤에 난 엄마가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계속 상기했다. 엄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해. 내 엄마도 해냈다면 너도 할 수 있어. 엄마가 그 세월을 견디셨으면 너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넌 그 엄마의 딸이니까. 게다가 넌 엄마보다 많이 배웠고 엄마보다 가진 게 많잖아. 엄마가 돌아가신 지 28년이 넘었지만 나는 어느 시절보다 더 엄마에 대해 기억해내고 싶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엄마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새벽부터 우유 배달을 나가셨다. 사단으로 우유를 쌓고 묶은 짐 자전거는 작은 체구의 엄마가 감당하기엔 너무 크고 무거웠다. 겨울 찬바람 속에서 무거운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서 엄마는 매일 하염없이 울었다고 하셨다.
서러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엄마의 그 볼은 그 겨울에 얼마나 시리셨을까. 남편을 잃은 41살 가난한 그 여인은 5아이의 엄마로 홀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무섭고 암담했을까. 나는 엄마의 처지가 되고 나서야 엄마의 언어, 눈물과 외로움, 엄마의 치열했던 삶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언니들은 막내인 내가 엄마의 슬프고 서러운 시간을 되짚어가는 게 마음 아파서 속이 상해했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 한 사람은 엄마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엄마가 계셨다면 엄마 딸이어서 참 좋았어라고 말한 뒤에 엄마를 꼭 안아드리고 싶다.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나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상실의 시간을 통해 나는 비로소 엄마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엄마의 딸이 되어간다. 남편을 잃은 막내딸이 그 엄마의 마음과 그 죽음을 맞이하고 당혹스러웠던 그 가족들의 삶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죠. 우린 죽음이라는 게 먼 것처럼 살아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죠.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피하고 싶다라는 사실을 믿고 싶죠. 망각하고 싶어요. 죽음이라는 사실이 존재한다라는 걸 망각하고 싶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유익과 눈앞에 보이는 기쁨과 눈앞에 보이는 유혹과 유흥에 빠져서 궁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새는 병원에서 모든 죽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처럼 동네에서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 죽음이 동네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린 죽음을 병원에다 가두어 놓고 격리시킨 채 모든 것이 괜찮고 좋은 것처럼 믿고 살아간다. 마치 죽음을 삶에서 추방시킨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면하시며 우리 가운데 죽음의 공포가 사실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음 따위는 다 넘어갈 수 있어.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라.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겟세마네는 우리말로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에요. 감람산이 올리브란 뜻이잖아요. 한자로 올리브가 감람. 그래서 올리브가 많은 산이었기 때문에 겟세마네에 아마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렸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다가올 죽음에 또 십자가의 고통에 마치 올리브가 진이겨 깨어지면서 기름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시고 그 마음이 으깨어져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런 고통의 표현이 예수님이 그대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겟세마네에서의 죽음이 또 그 죽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죽음을 하나도 두려워하시지 아니하며 태어나게 맞이하셨더라.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연약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바로 그걸 알게 되고 동시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죽음과 고통의 두려움 앞에 설 때 그게 나만의 경험이 아니구나. 예수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의 두려움을 안다고 얘기하실 때, 너의 걱정을 안다고 말씀하실 때 그게 진심이구나. 우리는 오늘의 이 겟세마네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성 신학자 캐서린 터너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예수님은 친히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며 죽음을 취하기 전까지는 죽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죽음을 이기시려면 그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고 그 고통을 이기시려면 그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다. 결국 그 죽음을 이기시고 고통을 이기시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겪으시는 거 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겪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오히려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을 몸소 치유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고대 교부들 중에 나시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그 교부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취할 수 없는 것은 치유하지 않으셨다. 바로 예수님이 가난의 삶을 취하신 이유는 가난을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겪고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더 중요한 건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상도 똑같아요. 변호사를 구하러 가보십시오. 변호사가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면 나의 고통과 어려움과 걱정에 대해서는 아무 공감이 없어요. 심지어 재판날도 까먹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는 변호사들이 수두룩해요. 정말 나의 중보자, 법정에 서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내가 지금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아닐까요? 내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걱정해주고 내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 변호사가 너무 고맙고 그 변호사를 정말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죠. 그분이 내가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독일 나치에게 순교한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오직 고난받는 신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전능하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신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고통받는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왜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서셔서 정말 우리를 열렬하게 변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네 자리에 가봤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수밖에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너를 내가 이끌어가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그 모든 것을 겪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 겪어보지 않은 신은 우리의 고통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피조물의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와 나란히 같은 처지에 서셨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중보자로 서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세상의 가장 큰 그 밑바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공포 그 맨 밑바닥까지 뛰어 내려오셔서 그 바닥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꺼내주시는 분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태연하게, 담대하게, 위대한 신의 모습이 아니라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신 것이. 세상은 엉뚱한 사람들을 추앙하죠.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플라톤이 제자였는데 이런 기록을 해요. 아테네에 새로운 신을 들여오고 젊은이들을 탄압시킨다는 제목으로 소크라테스에게 독이 든 술잔이 내려졌을 때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 순간까지 안색이나 표정의 변화나
떨림이나 두려움 없이 즐겁고도 담대하게 그 잔을 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왠지 그 사람은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공감도 해주는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왜 겁을 먹고 그래? 왜 두려워하고 그래? 이 못난 것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못나도 괜찮다라는 자유는, 우리가 두려워해도 괜찮다라는 자유는 바로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경에 있던 어느 삶에 처해 있던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떤 자리에든 눈을 떠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겟세마네에서 공포에 떠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것, 거기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게 복음을 아는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그저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알아가는 표면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셨으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를 절감하며 감격해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중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주님이 중보자 되셨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